예수님은 12제자를 하나하나 한 명씩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너희들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살 것 궁리하지 말고 가는 곳에서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일꾼의 대우를 받아라 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지침을 주신 거죠.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았으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저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게 설레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의 분위기는 좀 다소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마디만 들어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한 길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 맹수들 길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야 하는 그런 위험한 곳인 거죠. 왜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왜 제자들은 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순전한 양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도 역시 그 사명의 길, 복음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들도 양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그 하나인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할 뿐더러, 거부하게 할 뿐더러 이 예수님을 향해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첫 번째 큰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대의 속담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이런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는 그 무리를 지나게 될 때 어떤 곤경과 간계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잘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거죠. 23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만나게 되면 비굴하게 피해라,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핍박을 만나게 될 때, 곤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만 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지내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과 자꾸 멀어져요. 자꾸 오해가 생겨요. 저 사람이 자꾸 저를 대적해요. 가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오는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관계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챔피언이 뭘까요? 가장 쓰라리고 뼈아픈 치명적인 고통이 뭘까요? 바로 가족 관계 가운데 느끼게 되는 고통 아닐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왜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21절 보세요. 복음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이게 하는 핍박과 불화와 어떤 곤경이 복음의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피하라는 이 의도가 그냥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해야 할 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잘하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아니,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우리가 익히 알던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네. 심지어는 수리아 사람, 이 이방인인 나아만의 믿음을 우리보다 더 크게 여겨 거기서 폭발한 거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들의 전략인데요,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열받아서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주 그냥 이것들 이러면서 네 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설사 예수님께서 거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실지라도 아직 사명이 남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실 텐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열받아서 예수님 죽이려고 막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이 곤경에 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은 열받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서 가셨대요.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타이밍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이 타이밍을 맞게 그냥 지나서 가신 거예요. 모면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타이밍을 가지고 그곳을 빠져나가셨다. 이런 지혜와 예수님의 어떤 그 순결한 말씀의 그 정통성의 이 밸런스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 경험에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사람들 있죠? 생각해 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이미지가 너무 지혜롭기만 하니까 조금 능글능글 맞기도 하고 좀 교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속을 모르는 거죠. 반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너무 순진하고 순결하기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착해서 좋긴 한데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단력이 없어요. 너무 순결하기만 하고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 서로 의견이 막 분부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경우 보지 않나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밸런스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죠.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교활함으로 빠질 수 있는 죄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같이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고 순결을 하라라는 이 명령은 복음 전파 가운데 가져야 되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노하우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두 가지 명령은 사명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마음 자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뭔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Don't worry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19절 상반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어린 자녀들이 어떤 잘못하게 되면 어머니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얼마나 콩닥콩닥콩닥 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막 그런 표정이 보이지 않나요? 다 보이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염려하는 모습이 연상돼요. 하물며 이제 이 제자들은 복음의 길을 가는데 이들은 무서운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로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긴장감 넘치는 곳에 서게 되면 당연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염려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19절 하반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20절 보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실제로 순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목배임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믿음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게 될 때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전 세계에 뻗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24절부터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4번이나 명령을 하시면서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엄청난 고난을 암시하세요. 25절을 3번역으로 봅니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닥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 못지않게 아주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 되시고 상전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계신 거죠.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에겐 또 얼마나 많은 말로 너희들에게 모욕을 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실까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 두려움 아닐까요? 두려움. 마가복음 4장에서 연약한 인간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의 그 위험 앞에서 어떤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수년 전에 그냥 달라스에 지진이 조금 왔을 때 저는 그냥 빈혈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땅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 작은 지진에도 저는 두려웠는데, 풍랑이 이렇게 일어치리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동등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죠.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담대해지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영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것이 참새 혹은 뭐 곡식 소제물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동물, 이 참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작은 동물이에요. 그 미천한 동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대요.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불확실한 미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혹은 자녀의 어떤 방황? 어떤 게 두려우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붙여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날마다 이뤄낼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